점차 초인, 슈퍼히어로, 영웅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웅, 이전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초능력자들, 초인들이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영웅, 저 슈퍼 능력자는 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간에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슈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초인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사람이 그 누구나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영웅들도 보면 인간적인 연약함들도 있고 또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나 어떤 특별한 능력 등이 하나씩 있을 수 있다. 그런 슈퍼 능력들 물론 일반인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을 띄울 수 있는 능력만 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투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거나 그냥 가상으로 그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인간적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능력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이나 드라마나 또는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요. 젊은이들이나 또 이렇게 아닌 줄 알지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하나쯤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었지만 지금은 나도 그런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이나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전에 상담을 해보아도요.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지극히 평범한 자신이 너무 싫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하나 잘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멀하냐, 왜 이렇게 평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란트 언사를 하나씩 주셨다고 배웠는데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신 것 같아요. 저는 모두 다 중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아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더 많은 총기 사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근래 자주 일어난 정치인들의 피습도 혹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초인, 능력자, 슈퍼히어로를 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한참 문을 두드렸던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은신처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안디옥에서는 바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의 부조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도착했을 때입니다. 안디옥의 위치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에, 저 위에 이방인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그 마가가 도착하고 나서 바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먼저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들의 구성원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울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교사와 선지자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 할 때 시므온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흑인들에게 얘기하는 N자로 시작하는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흑인들끼리는 쓸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백인이나 동양인이 하면요 총을 맞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안 좋은 단어. 근데 그때는 이런 안 좋은 단어, 좋은 단어의 구분이 없죠. 이것은 흑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고,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있죠, 맞죠?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가 어딘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있었어요. 왕족 마나엔이라는 왕족 출신도 거기 있었어요.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맞죠? 사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입니다. 바로 위에 온 모든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명백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세워서 파송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견실하게 세운 두 명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이들이 그곳에서 오래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였는데 지금 두 사람을 따로 떼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 두 명을 붙여서 파송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좋은 분 계시고 아주 뛰어난 분 계시면은 우리가 꼭 붙잡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중추와도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낸 이 일 이후에 얼마나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은 다 이유가 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새로운 여정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씩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지도는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이게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처음 안디옥에서 바로 떠나서 셀루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가 보이세요? 꼬리가 길게 생긴 섬 보이십니까? 그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서 살라미를 지나서 파포스 바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지오라 그러죠. 세르지오라는 이름도 스페니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인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믿을랑 말랑 하는데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엘로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방해하다가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결국은 성경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페르가, 버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중해 위에 그곳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떠납니다. 살짝 그 부분이 성경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쾅 하고 붙게 되죠.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계속 사역 파트너로서 쓰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버가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돌아간 마가와는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서 마가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냥 돌아간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상했어요. 바나바도 마음이 상했지만 계속 같이 일하려고 하고, 바울은 못하겠다 그래서 둘이 쾅 부딪히고 각자 또 따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각자 따로 흩어져도 각각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를 보기 원하는, 그리고 마가가 굉장히 유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글자가 많은데 딱 중간쯤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아, 예, 잘 찾으시네요. 예, 못 찾으시는 분은 옆에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안식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설교해라 라고 해서 그 다음 주로 와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이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경건한 귀부인이란 얘기는 유대의 교를 따르던 그 도시에 아주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요. 그게 바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났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핍박받고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우리는 점점 왜 이분들을 말릴 수가 없는지, 막을 수가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쁨이 더 생겨요. 야단치면 야단치고 쫓아낼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것은 무슨 조화인가요? 그러니 도저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한번 부드럽게 대해보죠. 말로 권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전도하고 고맙다 그러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하겠죠. 세게 때리나 부드럽게 하나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의 위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근처에 붙어 있죠.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거의 두 패로 갈렸대요. 한 패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한 패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두 패로 나뉘어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또 사도행전 14장 5절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아까 루스드라 더베 보셨죠?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돌 치는 것은 피해서 또 다른 옆에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간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로 가게 됐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가 걷지 못하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인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난리가 났어요. 신들이 강림하였다고 그냥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배를 하려고 이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그냥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라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것을 거부하죠.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은요. 그가 강단에 서서 연설을 하였을 때 야, 신과 같다라고 했을 때 끄덕끄덕 맞아 내가 신이야. 그런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가 교만하였을 때에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게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들이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 성경에는 스스, 허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주로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요. 그 신들 중에서. 헤르메스는 전령자입니다. 뭐 제우스의 말을 전하거나 또 그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허메 헤르메스인데 제우스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바나바였을까요? 우리 느낌으로는 바울이 더 세서 제우스 같은데 그들이 보았을 때는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들이 딱 보았을 때 뒤쪽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렇게 좀 근엄하게 보이는 사람은 바나바였을 것 같고 앞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으니까 아마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들의 강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본문, 성경의 본문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시작하려고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꼭 영어 C자 같아요. 물론 4차 같이 하면 1차는 온데간데 없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무리를 충동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고니온에서 이미 지나온 도시들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충동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도시와 도시를 건너와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려고 드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졌어요. 사명.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돌로 쳐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려고 하면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으로 나가니까 그들이 좀 이렇게 넘어져 주고 또는 받아들여 주고 좀 픽픽 쓰러져 주고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요, 사명으로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자들이 가서 선포를 해도요, 그 무리들이 충동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도망가면 쫓아와가지고 결국 돌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도시의 바깥으로 내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도시 안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로마의 시민권이 이런 것들이 다 발동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쳐서 그냥 바깥으로 죽었다고 내버려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한번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기서 1번 돌로 맞고 그 돌이 바로 이 돌이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죽었다고 확신했으니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아마도 기도했겠지요. 그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이 진짜 초인 같아요. 초능력자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요. 이 제자들은 참 누군진 잘 모르지만 아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그들을 둘러쌌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거의 확실히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데, 거의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루스드라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을 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거기에 디모데가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이런 학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묵상을 보면서요, 굉장히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 있었는데, 물론 그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모르고 거기에 서 있었죠.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어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를 또 제자들이 둘러서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안타까움과 비애와,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나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마 그곳에 서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먼저 순교하는 자 뒤에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서 있더라고요. 이 두 장면이 함께 비춰지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산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 앞에 믿음의 후배들이 다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한 시절 우리 믿음의 선조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때가 되어서 어떤 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연로하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 때에 믿음의 후배들이, 또 다른 증인들이 그곳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도 이 길을 가리라, 나도 복음 전함에 가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저는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길을 계속 걸어오면서 2000년 동안 바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동산에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제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맞고 나왔으면 어디 다른 데라도 가서 쉬어야 될 텐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또 복음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더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역으로, 갔던 곳을 역으로 다시 또 루스드라 가고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동해서 돌로 쳤잖아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도 다 둘러서 다시 고향, 아니요, 이방인의 고향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돌 맞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런 것도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전진, 이들의 행보는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돌로 쳐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초인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초인이 되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자처럼 능력자가 되는 것, 아무도 날 막지 못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어렵게 보이는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서 이겨버리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나한테만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의 어려움,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가 초인이 돼가지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도 초인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초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자로서 우리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입니까? 제가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인의 상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에 우리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의 소원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이어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파송이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어요. 파송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임무를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파송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 막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약 막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진로를 바꾸시기 위해 잠깐의 나아감을 막으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전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진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실패의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도 주님께서 져 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려면요, 그냥 차선 바꾸듯이 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잠시 놓아야 돼요. 낭떠러지에서 동아줄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놓으면
안 떨어집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만약 오늘 주일에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소원하고 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전진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에 전진해야 됩니다. 유사일의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술의 힘을 많이 빌리기도 하고, 약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백도 하고, 못했던 비난의 말도 하고, 쓰지 못했던 폭력도 쓰기도 하죠. 요즘 우리는 마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이들이 약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마음의 힘을 얻고 육체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그 힘으로 전진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은 술 취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력은 완전히 다르죠. 어떤 모습이냐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주장을 해요. 술이 주장을 하니까 그냥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고요. 내가 붙잡고 있던 해금이 다 풀려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과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붙잡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과 나의 모든 장벽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었던 거룩한 말들을 하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던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성경 기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성경 기자는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갑자기 나중에 읽으시면 술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다, 거기에 사로잡히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사로잡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환난을 겪어내야 할 것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다 돌아오면서 돌로 맞고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요, 도시들을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믿음에 머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내야 할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요, 너무나 담대합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이 유명하게 돌아다녔던 말이 하나 있는데, 영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대사가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마 활을 쏘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요, 활을 쏘는데 원래 바람을 계산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쏘면 저렇게 가서 맞겠지?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간에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내가 활을 쏠 때에 바람을 타고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해서 바람을 뚫고 내가 그 관역을 쏘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말 때문에 이 말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었어요.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뭐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극복하는 거다. 야, 그거 뭐 오늘 음식값 내는 거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환난을 볼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환난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도망갈까? 필요하면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음에 늦춰서 환난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본의 마음은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환난이라도 한번 와봐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환난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환난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에게 환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이 기르시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환난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을 불사하는 사명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어떻게 찬양하죠?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와 증인으로서 그렇게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